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 우리가 시험은 전혀 달랐지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시험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러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이 힘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이 시험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알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귀한 장면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는지 그 믿음의 시험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 가장 아브라함에게 힘든 부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거 없어도, 가족도 없어도 되고 나는 다 없어도 되고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돈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저 건강만 하면 된다라고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공,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권력, 힘, 그리고 어떤 분은 때로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로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자녀이지요. 여러분, 돈을 자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자녀와 바꿀 수 있겠어요? 역사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자리를 위해, 내 왕권을 위해 처참하게 자식들을 죽인 왕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들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인 자녀를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번제로 바치라 하시지, 어떻게 100세 얻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이스마엘마저 내쫓아버려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겁니다. 밤새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면, 사실 명령이 권고였습니다. 줬으면 좋겠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바치든 안 바치든 그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기 싫으면
하루를 점점 까짓 거 뭐 오늘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오늘 11시 55분에 하면 되고 59분에 해도 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은 점점 사람들은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뒤로 미뤄요. 핑계대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립니다.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하겠다 마음 먹으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딴 생각 들기 전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못합니다. 앞뒤 재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뭐 있어야 되고 재다 보면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라면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리아산이 어디 있느냐?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리아산의 위치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와 많은 걸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현재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75km 정도가 돼요. 이게 걸음으로 걸어가면 2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낮에는 요즘 여러분 우리 이 며칠 사이에 얼마나 시원해졌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시원하게. 근데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면 뭐 할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문을 열면 이 더운 공기가 확 들어오면 이거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이 그렇게 더워요. 햇볕 아래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사병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걷질 않습니다. 아침에 선선할 때, 그리고 해 떨어져서 뒤에 조금 시원할 때 걸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못 걷습니다. 그래서 사흘째를 가는 거예요. 사흘째 가서 이제 모리아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현재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장작을 짊어지고 불을 가지고 이제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 다 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번제로 드리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고 칼을 들어서 여러분의 목을 찌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놀래지요. 놀랄 뿐이겠습니까? 미쳤나 그러고 잡아서 뭐 거꾸로 뜨리고 뭐 도리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걸어가는 그 모리아산까지 이게 뭐 가면은 가서 뭐 보물을 가져오거나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러 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심정이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정은 혼자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신앙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합니다. 하나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해결해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시험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못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자녀들이 시험 받는 거 목사인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몫이라 생각하고 종들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시험이고 내 믿음이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하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할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리라. 결단입니다. 내가 이 이삭과 함께 우리는 저 보이는 저 땅으로 갈 것이다. 너희 여기 있어. 우리 갈 거야 라고 결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떡하지? 이제 사흘째 되니까 눈앞에 닥쳤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조금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 여기 있어. 우리는 저기로 간다.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을 이때 아브라함이 합니다. 바로 뒤에요. 뭡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와요? 내가 돌아오리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 말하느냐?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얘들아 가만히 있어. 나 이삭과 갔다가 내가 돌아올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복수형을 씁니다. 즉 뭐예요? 이삭이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하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들을 파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본인이 하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하나님, 여기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11
21장 앞에 12절에 보면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창대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누구요? 이삭. 내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후손이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뒷부분에 보면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 여러 가지 가짓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통해 낳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손가락 끝을 잠깐 이런 머리카락 이게 아니에요.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죽여야 돼요. 살을 발라내서 완전히 죽여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창대케 되리라고 하셨고 지금은 죽이라 하셨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예? 어떤 하나님이 되세요? 말뿐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연애할 때 교회 일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에 이제 데이트 약속을 잡지 않습니까? 목회자니까 월요일에. 근데 꼭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데이트하러 나가려고 이렇게 좀 머리도 만지고 이러시면 꼭 문을 두드리세요. 사택에 와서. 박 목사야. 그러면 네, 그러면 신방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아니, 전날이라도 하셨으면 약속을 안 잡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는 꼭 아침에 오셔서 나가려고 하면 문 두드리십니다. 박 목사야, 신방 가자. 그러면 또 신방 나가야 돼요. 그럼 급하게 늘 약속을 파기하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서 말만이라고, 말만이. 맨날 말만 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해놓고 어기면 말뿐인 말만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먼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 거를 어기고 말씀하신 거를 모른 채 하고 말씀하시는 거를 외면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둘, 만약에 죽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번창하게 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주님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안 겁니다. 그랬기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고통과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멸망과 파멸케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거를 믿기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칼이 쥐어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칼이 내 목을 향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할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광야에는 수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기근, 더위, 그리고 마실 물이 없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잘못했다가는 온 민족이 몰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하거나 물을 찾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가셔서 무엇 하십니까?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준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것, 그들이 입어야 될 것, 그들이 마셔야 될 것, 그들이 쉬어야 될 곳을 친히 걸어가셔서 다 준비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들이 뭐가 있는지 친히 살펴보시고 그 길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파멸과 죽음으로 그렇게 심판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이 길을 나아갈 때 이 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수술을 집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그 자녀의 그 모든 몸에 있는 그 모든 머리에 있는 다 잘못된 부분들이 깨끗하여지고 그 부분들이 재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치유가 되어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주님의 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도 귀한 자녀의 길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로 드리는 이 가정의 기도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